예, 오늘 전체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영화로도 많이 제작됐고 또 소설로도 많이 기록된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삼손 이야기입니다. 의외죠. 예,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본문에 속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또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낳게 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타난 그 삼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세 부분 정도로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그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가 삼손을 가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불임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방 여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큰 부분 하나는 딥나에 사는 자신의 아내가 될 뻔했던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14장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6장에 가서는 그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그러니까 머리카락 밀리고 또 눈 뽑히고 맷돌 걸리게 되는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잘 읽으려면 삼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삼손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잘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세상을 쫓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삼손 한 사람에게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삶과 또 그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개인의 타락,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보여주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교회는 선한데 우리 개개인은 악하다든지, 우리 또 성도들은 괜찮은데 교회는 선하다든지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은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와 또 약점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나 세상을 쫓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삼손이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닌 이야기와 평행을 이룹니다. 또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는 삼손의 이야기는 세상을 따라갔다가 결국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중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또한 삼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처절하게 깨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분만이 애쓰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손은 개인적인 보복과 개인적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블레셋과 싸우시는 그 삼손을 충동시키고 또 블레셋을 충동시켜서 싸움을 걸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제 차차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삼손 안에서 힘겹게 일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 블레셋화 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펴볼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지만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욕망하거나 소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화 되기 위해서 오히려 블레셋화 되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상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틈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었고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홀로 블레셋과 싸우시는 이야기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세상이 그렇게 좋냐?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 가라.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완전하게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만약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가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보다 더한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지배 아래 두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서 사는 방법이 달라야 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탐욕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지배 아래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아래 짓밟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삼손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실인들이 나타나는데 나실인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들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건포도, 포도와 관련된 음식이 뭐예요? 포도 주스, 또 뭐 있습니까? 포도로 만든 게 뭐 있죠? 포도주. 예.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아예 손도 대면 안 되는 게 나실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나실인이 있습니까? 신약에? 예,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나실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어느 기간, 특정한 기간을 선택해서 난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최소한 30일 이상을 이제 내가 나실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신 나실인이었어요.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라는 사람, 이 여자의 이름 나타나지 않거든요. 마노아라는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뭐예요? 나실인인데 그 나실인을 낳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상상을 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언어를 쓰며 다르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는 주어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상하고 실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짓과 적대의 언어를 버리고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옷을 입는 방식,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식,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 또 우리 목표 그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같아지도록 유혹받습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별되어 있는 모습은 오직 외모뿐이었습니다. 긴 머리, 7가닥으로 따은 긴 머리만 그가 나실인임을 증명해 줄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는데요. 13장 2절을 보시면 13장 2절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예, 14장입니다. 벌써 한 장 지나갔습니다. 기쁘죠? 예, 14장 1절을 보시면 저도 13장 1절인 줄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4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원하니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탐욕에 근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말로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다요, 내가 좋다. 내가 좋기 때문에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이것을 개혁 성경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삼손은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세상적인 삶에 물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역 개정의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삼손의 마음속에는 블레셋을 치거나 하기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나타납니다. 그는 블레셋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구성원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은 홀로 포도원으로 갑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딥나에 어디로 갔어요? 포도원에 갔어요. 포도원에 왜 갔을까요? 포도 먹으러 갔지요. 근데 이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어린 사자를 잡아 죽였는데 그때 부모님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고 삼손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는 놈이죠. 말도 이게 안 듣는 엄마 아빠 말을 정말로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포도원. 근데 마치 포도원 직인이라도 된 것처럼 젊은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때마침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삼손은 새끼 양을 찢듯이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제가 박인돈 목사님 설교를 이 부분을 들었는데 박인돈 목사님께서 이 젊은 사자가 굉장히 의아했을 것이다. 언제나 자기가 찢었는데 자기 찢김을 당하면서 되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맨손으로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처음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나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왕이 사자를 몇 마리나 사냥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영웅담에 속한 거거든요. 이제 삼손은 그들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사기의 이 기자는 이 모습에서 이제 유혹에 이끌리는 삼손의 모습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포도원이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는 마치 포도원을 지키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가 그러면 찢겨져 단번에 그냥 찢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아무런 장벽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더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벌어지는 삼손의 행위는 포도원의 젊은 사자를 찢어 발겼듯이 그가 거룩한 금기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있죠. 나시린이 세 가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첫째 뭐 하면 안 됐어요? 포도산물 먹으면 안 되지. 둘째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사자 몸에 꿀이 있었어요. 사자 몸에 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꿀을 거기서 생산해 놓고 있었어요. 그럼 꿀을 뜨려면 필연적으로 뭘 만져야 돼요?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질 뿐만 아니라 먹었어요. 게다가 부모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부모에게도 이 꿀을 갖다 주고는 이게 사자한테서 죽은 사자에게서 떠왔지롱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주는 거죠. 이것은 삼손의 양심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이 금기인 줄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그 금기를 깨뜨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처럼 살고 싶은 모태신앙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왜 기독교식 이름으로 지은 사람들 있죠. 김요셉, 정요한, 안요한, 안요한 있죠. 안요한, 박마리아, 이런 지은 사람들 타락하고 싶어도 이름이
이름이 걸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한 번은 이름이 기독교식 이름인데 이름을 개명하러 온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쩌면 이 삼손의 마음속에 그러한 유혹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았잖아. 아무도. 근데 혼자서 머리 길게 닦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에서 그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과 더 강력하게 동일화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이게 시체에서 나왔다 이거를 숨긴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적어도 일말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양식, 그것이 일말 남아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듯이.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유혹받고 흔들릴 때 그렇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그랬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 삼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깊숙이 블레셋과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구별이 없어졌어요. 블레셋이나 또 이 이스라엘이나 그냥 거의 한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이제 아내를 데리러 딥나에 도착합니다. 이 당시 풍습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삼손과 친구가 되게 합니다. 이때 포도주도 마시고 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내기를 겁니다. 겉옷 30벌과 베옷으로 만든 속옷 30벌을 내기로 겁니다.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30벌 해다 줄 것이고, 너희가 맞추면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맞추면 너희가 30벌을 각각 30벌씩을 해와야 된다. 이 당시 겉옷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거든요. 그 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모르겠다, 안 한다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덥석 그 내기를 받아 묻니다. 그리고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이거 누가 맞춥니까? 아니, 자기가 사자 죽여놓고 사자에서 꿀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자기 혼자 경험한 거잖아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문제. 그죠? 얼마나 웃기는 시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도 이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이 청년들이 이 여자를 들볶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만약 네가 이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아버지를 불살라 버리겠다. 끔찍한 시대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울고 졸라서 결국은 7일째 되는 날 그 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청년들이 와서 그 답에 대해서 의기양양하게 답을 말합니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며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답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꿀보다 더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여자가 그만큼 강하다는 모르셨습니까? 사자보다 강하고, 이건 정답이면서도 동시에 삼손을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자보다 강하고 꿀보다 유혹처럼 다가오는, 지금 삼손을 무너뜨리는 게 결국 뭐가 될 거라는 것입니까? 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정말 노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긴 사람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1,000명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무더기를 쌓아요. 진짜 막 징글징글하죠. 이런 사람인데 그가 여인에게 무너집니다. 사자를 찢어봐야겠지만 꿀에게는 약한 죽은 사자에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아닌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잔치를 베풀.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스볼론이라는 그 블레셋의 제2도시, 큰 도시에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명분 없는 죽임이죠. 그냥 사람들 죽여버리고 30벌의 옷과 속옷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는 원래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내버려 두고는 가버립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 아빠가 이 여자를 또 다른 삼손 친구한테 또 아내로 줍니다. 그걸 또 받는 친구를 또 뭡니까? 삼손 친구인데 이 친구 하여튼 이 시대 자체가 정말 막 부도덕함으로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명분 없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났다가 이제 이 여인이 또 스물스물 그리워지고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삼손이 밀을 거둘 때 이제 세번역에 보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 딴 사람 줘버렸으니까 안 되잖아요. 동생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우들을 300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자칼이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여우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300마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칼은 이제 여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집단 생활을 해요. 집단 생활을. 그래서 아마 잡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칼이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300마리를 잡습니다. 이것도 참 징글징글하죠. 300마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꼬랑지를 붙여가지고 이걸 묶습니다. 와, 이 자칼들이 삼손 앞에서는 왜 개장사 앞에서 개들이 큰 도사들도 깽깽거릴 수밖에 없지, 삼손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묶입니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걸 그 꼬리 사이에 두고 횃불을 다 달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는 곡식단 쌓아놓은데 또 자라고 있는 곡식, 그리고 포도밭, 올리브밭에 막 다 풀어가지고 날뛰게 하니까 온 천지에 이제 이 횃불들이 막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깨갱깨갱 그러면서 막 불을 막 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연기가 타오르고 막 여우들이 막 300마리가 막 땡기고 막 불길이 막 치솟고 이게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근데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와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석하고는 자신들의 동족인 그 삼손의 장인과 여자를 찾아내서 진짜 불질러 죽입니다. 정말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였고 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블레셋이 유다 땅에 진을 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예. 유다 땅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진은 보통 어디 칩니까? 자기 나라 땅에 치는 거예요. 그죠? 적국이 있잖아요. 적국이 있으면 적국 너머를 못 들어와요. 그렇죠? 또 어디다 칩니까? 그 자기 땅에 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칩니까? 진을 유다 땅에다 칩니다. 그 유다인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희가 왜 여기다 진을 치느냐 하니까 너희는 걱정 마라. 우리가 너희들을 치려고 온 게 아니라 삼손 잡으러 왔대. 삼손 잡으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다와 블레셋이 한 통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삼손 내놔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유다를 쳐야 돼. 유다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삼손 내놔라. 삼손 내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오히려 세상을 돕고 오히려 세상에 조력하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오히려
그 세상 권력들이 말하는 그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 추모한다고 십자가 띠내고 박정희 대통령 조상화를 걸어놓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런 형태의 예배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상과 동일화되어, 동일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은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교회였습니다. 삼손 시대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 시대는 이스라엘과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통치자가 블레셋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3,000명이 내려가서 3,000명이 이제 레이 골짜기에 이제 동굴에 숨었거든요. 삼손이. 근데 유다 사람 3,000명이 내려가서 삼손을 설득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넘길 테니까 제발 물 속에서 나와라. 제발 좀 잡혀줘. 제발 좀 잡혀줘. 야, 너랑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죽이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고는 이제 밧줄에 이제 두 겹으로 묶여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블레셋 문화에 정복당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 우리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양식을 따라서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장스럽게 기독교인이란 딱지 떼고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욕망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탐욕입니까? 분노, 삼손은 분노에 지배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함과 복수심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에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개인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함과 분노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언제적에 분노해 보셨습니까? 교회들이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언제 분노해 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섭섭한 말 한마디 꽂아 넣은 것은 평생 잊지도 않고 곱씹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그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건 뭡니까? 종자들과 함께 우상을 깨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삼손이 이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함께 싸웠다면 그는 아마도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철저하게 혼자 일합니다. 혼자 싸웁니다.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범죄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들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 개인의 안락과 나 개인의 이기적인 삶,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삶이기 때문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나 혼자만 그저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는 거짓된 친밀감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외롭죠? 이렇게 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자꾸 갑니까? 여자 찾아갑니다. 근데 그 믿을 만한 여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여자들 찾아갑니다. 헌신할 수 없는 여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신이 원했던 것이냐, 그녀들의 치마폭에서 그냥 그 거짓된 친밀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그것이 진짜 친밀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정한 친밀감,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의 그 친밀감, 이것을 버린 채 성적인 친밀감으로 또 이상한 쪽으로 우리의 친밀감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가짜고 허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깨질 걸 알면서도 이 남자 직접 끌었다가 저 여자 직접 끌었다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나 지금? 또 깨지고 또 외로워하고 또 밤마다 나랑 빼매할 사람 문자 보내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때,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된 친밀감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데이트하는 커플들도 보면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기보다도 스킨십을 통해서 먼저 거짓된 친밀감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스킨십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스킨십이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나면 이제 사랑이 식었다고 핑계대고 헤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거짓된 친밀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삼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구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실이라는 게 인식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유다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경건한 집단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정의로운 일이 있으면 가장 앞서서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세속화되고 모두가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게 더 속편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더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더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이놈의 신앙이, 이놈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의식이 나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지는 못해. 그래서 나쁜 짓 하면서도 잘못된 건데 죄책감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있습니다.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짓눌려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틈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강제로 블레셋과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홀로 싸우십니다. 블레셋을 향해서는 삼손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짓밟히게 하고 삼손을 통해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 안에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하나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삼손을 제자리를 돌려보내십니다. 삼손은 그토록 속하고 싶었던 블레셋에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블레셋을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밧줄 2개 묶여가지고 이중으로 묶여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이제 이 전쟁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가 되고 이것은 공식적인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쳐들어왔거든요. 죽이려 했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삼손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도 약하잖아요. 근데 그 삼을 불에다 태웠어요. 태우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것처럼 후두둑 끊어버리고는 나아가서 옆에 보니까 당나귀 턱뼈가 있었어요. 한 30cm 되는데 이 30cm 당나귀 턱뼈를 들고 사람을 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한 대 때리면 틱 넘어지고 한 대 때리면 틱 넘어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사람을 사륙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삼손은 목이 말라 죽으려 합니다.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앞에 한번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에 가면은 벌써 15장이 기쁘죠. 예, 15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대요. 내가. 누가 죽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였어요. 근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목마르게 하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바로 그 절명의 순간에 그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있죠. 왜 돌아왔습니까? 편안했으면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매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기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까지 안 가본 사람들 있죠? 예, 가지 마세요. 꼭 가봐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갔다 왜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마세요. 지금 다시 돌이키세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향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 해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막 자기 자신을 파괴해보고 진짜 나중에 이 삼손이 나중에 또 타락했다고 또 어디로 갑니까? 눈 뽑힙니다. 두 눈 뽑히고 그제서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리고 삼손도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쿤타킨테를 찾아가가지고 계시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착한 애들 데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삼손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움푹한 곳 그것을 터치게 하셔가지고 이제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이 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2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랬어요. 예. 이 사건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나귀 턱뼈. 약간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귀 턱뼈. 뭐 막대기, 칼, 창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그래도 좀 신사적이잖아요. 나귀 턱뼈. 이렇게 생긴 번직번직한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이죠. 1000명이 막 때로 쌓여있는 때로 때리면 죽고 때리면 죽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만 생각만 해도 턱뼈가 흔들리는 거지. 나귀 턱뼈. 이렇게 턱뼈가 막 흔들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해지니까 삼손이 또 어디로 가느냐. 아휴, 남자들 안 돼, 남자들.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예, 그는 또 타락합니다. 또 타락해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와 정말 주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놓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또복 걸어갑니다. 그 거짓된 친밀함을 향해 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 욕하지 마세요. 힘만 없지 우리도 삼손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힘만 있으면 우리도 삼손 같았을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이끌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매복합니다. 매복. 그리고 새벽이 되면 죽이라 하고 딱 매복하고 있는데 밤중에 삼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성문으로 가요. 성문으로 가가지고 문짝을 띄고 이 문짝을 지탱하려면 이 문 기둥이 있잖아요. 앞쪽에 그 기둥을 메고 게다가 문 빗장까지 어깨에 탁 끌어지고 이 얼마나 여러분 문이 이게 보통 무겁습니까? 성문 여러분 막 로마 군인들이 막 막대기로 막 때리고 이렇게 있죠. 그 성문에 그 성문 그거를 이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해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장장 60km 60km 메고 가지고 버리고 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문은 방어체계인데 성문을 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삼손이 너거는 내가 정복했어 이걸 암시하는 거죠. 내가 정복한 내 땅이야. 니들이 감히 내가 왔는데 왜 성문을 걸어 잠궈?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종자 몇 명 데려가서 전쟁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문자가 뚝 가지고 60km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꼭대기에 올랐어요. 블레셋 사람들 진짜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새로 성문을 만들 것인가? 헤브론 저 꼭대기에 있는 성문을 가지고 내려올 것인가? 얼마나 이 황당했겠습니까? 정말 갈도 못한 인간인 거죠. 힘도 세지. 이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존재죠. 이상한 존재. 헐크보다 더한 존재. 헐크보다 더한 존재.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이제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사랑하네. 한번 즐기러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근데 이 들릴라가 어떤 사람이냐? 돈에 약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이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요. 이렇게 우리 각각 몇 명인지 몰라. 블레셋 방백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각각 은 1,100냥을 내겠다 그래요. 근데 은 1,100냥은 어느 정도 돈이냐 하면 왕의 몸값이에요. 왕의 몸값.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찾아본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십억에 수십억. 이걸 다 합하면 거의 몇백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죠? 여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파는 거죠. 삼손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 자기 나 사랑하지? 나 당신 모든 걸 알고 싶어. 당신 그 힘의 비밀 그거 알고 싶어. 나 당신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밤낮으로 막 볶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야화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야녀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작은 태양이 이길 것인가? 밤의 여인이 이길 것인가? 답은 나와 있죠. 태양이 밤에 상키움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이 활줄로 묶어라. 새 밧줄로 묶어라.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로 따라.
별 4개 다 하다가 점점점 제일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빼면 삼손은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뭐 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머리카락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 그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마지막 그 하나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다 포기해도 이건 안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점점 이제 활줄해서 또 막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머리카락을, 우리 독자님, 머리카락, 안 돼! 머리카락! 안 돼! 일곱 가지! 안 돼! 벨틀로 짜라! 했는데, 아이고, 안심이야. 했는데, 독자들이 그만 밀어라! 나는 나실인인데 머리카락을 다 밀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삼손이 완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나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떨쳐 일어나기로 했어요. 떨쳐 일어나 그들과 싸우려 했는데 그가 힘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의 소원이었습니다. 삼손은 세상과 똑같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똑같아졌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마지막 보루였던 머리카락마저 다 양보해버리고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립니다. 그의 긴 머리는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의 작은 양심의 소리가 그를 아마도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막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뽑혔습니다. 맷돌이나 돌리며 적들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주나 넘는 노리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세상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과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기를 포기한,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삼손이 마지막으로 구별됨을 포기했을 때 찾아온 것은 바로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포기할 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꿈을 꾸고 세상과 다른 상상을 하고 세상과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이 삼손의 긴 머리처럼 불편하게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내 신분, 내 신앙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는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비참함입니다. 삼손은 참 뭘 모르는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소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습니다. 나실인으로 그는 그의 소명을 인식했지만 세상을, 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소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세우라는 소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라는 이 소명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는 것보다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숙제기를 하고 리더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 일이, 캠퍼스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이 일이 세상 속에서 학회장을 하고 뭐 총학생회장을 하고 성적을 잘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삼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위대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여러분이 행하는 멘토링,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연봉 얼마를 받는 일보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고 암송하는 그 일이 세상에 나가 수많은 돈을 벌어오는 일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이 소명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능력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총명한 두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들, 재능들, 성실함, 젊음, 내가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주어진 리더십,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월급을 받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냐, 삼손처럼 오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럼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재능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진짜 원수는 그 자신 안에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이 그를 죽이고 그의 눈을 뽑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뽑은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친하게 지내려 했던 블레셋, 즉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배 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지배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지배 체제를 거부하고 이 세상이 다스리는 그 원리와 원칙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진짜 원수는 사탄이며 세상 체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 그는 인생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을 믿었습니다. 의지해야 할 공동체를 밀어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네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 그런 얘기 하죠. 예, 그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분별력 없음은 삼손의 책임이에요. 이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부르시는지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개인적인 보복을 감행합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가 마지막 죽는 날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8절을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그의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람 정말 잘 안 바뀝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내 눈도 뽑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알을 뺀 저놈들에게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연대할 줄도 몰랐습니다. 기드온처럼 사람들을 모아 함께 동력했다면 그는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삼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과연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없는가? 근데 저는 진짜 참 놀랐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기둥을 뽑아서 또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삼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그의 삶이 평안해졌을 때 그는 다시 타락했습니다. 사자보다 강했지만 꿀에는 약했던 허술한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노할 줄 모르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분노할 줄 알았던 이기적이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수천의 남자를 죽일 만큼 강한 남자였지만 여자의 유혹 앞에서는 무너지는 연약한 남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군대를 이긴 강한 남자, 홀로 승리한 남자였지만 자신을 받아줄 단 한 사람을 찾아 밤거리를 헤맸던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눈이 뽑히고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달았던 무지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도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삼손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봅니다. 저는 가끔씩 삼손과 제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욕망에 흔들리고 꿀에 약하고 먹는 것을 보면 환장을 하고 저는 참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는 삼손의 모습이었지만 그 머리털, 그 마지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 지키면서 그래도 그걸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도 거기에 적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있지 싶습니다. 다르게 삽시다. 세상 너무 좋아하다가 눈 뽑히지 맙시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맙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남아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 좋아서 다 뺏기고 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한계 있는 몸이지만 내게 비록 한계가 있지만 내가 비록 아직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몸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두 눈이 멀쩡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부터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삼손은 적들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한 남자들 앞에서는 뭐 겁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뿔에 약했고 유혹에 약했고 여자들에 약했습니다. 눈물에 약했습니다. 외로움에 약했습니다. 친밀함에 약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유혹거리들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산해야 될 세상적 가치들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목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삼손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나는 또 어쩌면 또 그렇게 삼손처럼 또 헤매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합니다. 한계 있는 내 모습이지만 당신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